또 물을 거예요. 자, 우리 노벨 문학상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그러한 모습보다 우리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서평을 썼던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대한 문학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위대한 인생은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것이 편하다. 난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위대한 삶이 아니에요. 지금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불편함이 있다. 마음이 불편하고 일도 잘 안 풀리는 게 있고 뭐 짜증스러움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결과가 위대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불편함을 내가 잘 이겨내야 돼요.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돼요. 불편함을 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위대한 삶이 되고 위대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이 삶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삶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일이 힘들고 일이 과중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불편하면 일이 힘들더라도 내가 행복한 일들을, 그리고 창조적이고 내가 건설적인 일들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 주어지고 좋은 직업이 주어져도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면은, 그죠?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네 가지를 잘 살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뭘 잘 살펴라 그랬어요? 천지인과 그 관계,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그 내가 살아가면서 우주 법계의 인연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관계를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떤 분이 늑사자에 그리고 살필남자, 그래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오탁악세에, 탁하고 악한 세상에 정말로 보살과 같은 마음이 예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지하철 속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누구 더우니까 부채를 붙여주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내 삶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인연해 만들어 가더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내가 그러한 삶에 가서 내가 행복한 마음에, 행복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누구나 좋아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을 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을 베푸는 내가 행을 해 나갈 때 내가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선생님 학교에서 우리 학교 다 공부 다 해봤잖아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다 이해가 다 돼요. 근데 시험만 치면은 틀리죠? 왜 그래요? 내가 직접 안 풀어봤잖아요. 내가 직접 선생님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몸소 실천을 안 해봤잖아요.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도 가서 실천 다 해보세요.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베풀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그죠? 그래서 늘 내가 인연관계를 살필 줄 알고, 좋은 인연관계에서 내 삶이 불편하다고 내가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이야기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고 막 그러지 말고, 이걸 내가 잘 이겨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육행실천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희사하는 마음을 갖고, 희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베풀지 쉽지 않은 상황 속에도 희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육행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불도를 닦아가는, 수행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계행을 잘 지킨다.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또 이건 꼭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해야 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게 계행이잖아요. 하지만 나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내 자존심이 한없이 무너져서 내가 더 이상 무너지면 이 자존심을 내가 못 살리면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없을 상황 속에서도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죠?
내가 힘들고 내가 그래서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정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마음 그죠? 그리고 염송하는 마음이 산란함 속에서도 마음을 늘 염송하는 그 마음으로 늘 마음이 안정되게끔 내가 염송하는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밝게 어두움 속에서도 밝게 잡고 내 마음을 밝게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육행을 실천하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그 불편함을 내가 취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불편하면은 편하고자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불편함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내 삶이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 그죠?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실천 불교잖아요. 그죠? 실천 안 하면 우리 진짜 보살 아니에요. 그죠? 실천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맞죠? 예. 자, 제가 중국 출장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세계 불교 포럼이라고, 전체 어떤 불교 수행자들이나 수행하신 분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러한 분들을 전 세계에서 초청해서 중국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걸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만 고정적으로 해요. 이게 6회째예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건너뛰어서 6년 만에 행사를 한 거예요. 하는데 사실 세계 불교도 우위회라 그래서 1955년도인가 6년도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5차 세계 불교도 우위회 그래서 종조님께서 세계 불교도 우위회 방콕대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우리는 세계 불교도 우위회에 우리 진각종이 정식 멤버가 돼 있으면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유덕대학교도 세계 불교 대학 협의회도 동참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사는 나라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 행사가 있어요. 재가자, 출가자, 학자들 다 모여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하는 큰 행사입니다. 우리 종단에서 한번 개최를 했었죠. 우리가 그 호스트가 돼서 다 초청해갖고 국가 지원을 받아갖고 종단 예산을 해서 큰 행사를 한번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지금 이 세계 불교 포럼 얘기는 중국에서만 행사를 하는데 그 내용은 면면을 보면은요, 이게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을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계 불교의 중심은 물론 스카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나셔갖고 전 세계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우리가 포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교화를 하고 있지만은 세계 불교의 중심은 바로 중국이다. 우리 중화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불교의 중심은 중국이에요. 모든 세계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중심을 중국으로 딱 두는 것이 중화 사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물론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조금 내 생각뿐만 아니라 주변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불교뿐만 아니라 어떤 그 문화적인 이게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죠? 문화를 통해서 물론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 어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한자 문화권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또 일본과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의 어떤 그리고 세계 전역적으로 그런 문화가 많이 이게 전파가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있잖아요. 서로가 주고받는 거거든요. 서로가 주고받는 겁니다. 아무리 큰 나라하고 아무리 작은 나라, 아무리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라도 서로가 주고받고 서로가 영향을 미치면서 상생하고 공존하고 그게 바로 이렇게 우주의 진리이기도 해요. 우리 만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다라는 것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불을 중심으로 해서 37존 그리고 1070몇 존이 되는 모든 불보살들이 만다라를 형성해. 이게 우주의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주고 받고 또 주고 받고 베풀면은 베푼 그 가치가 또 상대로부터 내가 베품을 받고
끊임없이 주고받고 한 베푸는 과정의 연속이 우주가 돌아가는, 우주가 생성되고 우주가 순환되고 우주가 유지되고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가 딱 인간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직적인 상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가 그걸 헤게몬이라 그래. 누가 하나 딱 권력의 중심을 잡고 다 자주우주 흔드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한 사고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인간 세상에 그런 건 우리 어디에나 다 있어요. 우리 불교도 모임이잖아요. 그죠? 불자들의, 수행자들의 모임이고, 스님들도 있고, 제가자도 있고, 학자들의 모임인데, 거기다 보면 각국의 대표들이 내가 중심에 서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죠? 물론 그 행사를 주관하는 나라가 중국이 있는가, 중국의 중심에 서야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해주고, 그런데 누구를 배려를 받은 국가는 좀 낫고 배려를 받지 못한 국가는 불편하고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국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불교 한국종단협의회에서 불교 행사를 하게 되면은요, 그 과정 속에서도 회장, 부회장, 이사종단, 상임이사종 다 이렇게 서열이 매겨져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한 자리를 먼저 내가 중앙에 서고 한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건 필요는 합니다. 우리가 필요는 하지만은 우리 인간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그냥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수직적인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유교의 어떤 모습을 본다든지, 그리고 다른 이웃 종교, 서양 종교의 모습을 보면은 그 조직 구조가 상하 관계가 뚜렷해요. 수직적인 어떤 교리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교리 체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위아래의 어떤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누가 하나, 옛날에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뭐예요? 아버지가 가장이 중심이 돼서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어떠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 종교인 우리 실행론에서 많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이원주의, 자주이원, 민주 시대에는 이원 사상이 우리가 이 민주 시대에 어떤 맞는 사상이고, 그래서 불교가 맞는 어떤 가르침이고, 그래서 이원 사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주인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요즘 어때요? 가정에서도 가장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권력의 중심이 돼서 자주지 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불행한 가정입니까?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남편의 도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가 있고, 이원을 세워가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고, 위아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만다라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그 가정이 우주의 진리와 부합하는 가정이고, 그리고 행복을 인연할 수 있는 가정이고, 해탈할 수 있는 가정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갔다 오면서 경험했던 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진리의 어떤 모습들을 가정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직장과 우리가 사회에서 실천해 나갈 때 국가 사회가, 그리고 인류 사회가 더 우리가 불법이 흥황한 사회가 되고, 그리고 진리에 부합하는 사회가 되는 그 첫 출발이 내 마음부터 내가 닦아 나가는 것들입니다. 진흥봉독합니다.